이 시간 먼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거민에 속한 티셉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향하여 요단 앞에 있는 크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이도록 명령하였느니라 하시므로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그가 가서 요단 앞에 있는 크리시네가에 거하였으니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얼마 후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그 시냇물이 마르더라. 저의 지난 그 시간들, 특히 주님 앞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제가 경험했던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들을 돌아보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께서 저를 주님 장중에 감춰두시고 또 숨겨두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존재하는지 또 제가 또 사역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저를 철저히 그렇게 숨겨두셨었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먼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한 것 같은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처음으로 한 일은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히 숨기시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엘리야의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하나인 그 왕의 통치 기간이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우상으로 들끓고 특히나 시돈 출신인 이세벨 여왕이 바알 숭배죠. 태양신 숭배를 이스라엘 전역에 그렇게 감염시키고 전염시켰던 그런 악으로 가득 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주님의 종을 또 통해서 큰 일들을 예비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치 손을 놓고 계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양 주님께서는 마치 주무신 게 아니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당신의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42편에도 그렇게 나오죠. 내오나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먼저 침묵하심으로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들 중에 하나는 너무나 분주하고요. 너무나 많은 일들에 연루되어 있고 또
너무나 많은 말들이 무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말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또 속고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데, 침묵도 대화의 한 방법이란 얘기죠. 우리는 경청할 줄을 모릅니다. 주의가 너무 소란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마음들이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가득 찬 음성, 또 우리의 욕망, 우리의 들리지 않는 그러한 목소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하는, 잠언에 있는 것처럼 거머리의 두 딸들처럼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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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이런 우리의 욕망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또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조차도 인간들은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인지편향이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을 하는데, 객관적인 정보를 주관화해서 취하기 때문에요,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의 이성이나 인간들의 감정이나 인간들의 판단이 그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간들과 대화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환경이라는 방법인데요. 조성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실패케도 하시고, 때로는 성공케도 하시고,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고요한 바다를 가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대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평화의 때를 주시기도 하고, 이러한 환경의 움직임 가운데서 우리가 민감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확증시켜 주시는 건데요. 이 환경도 또 우리가 속을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한 사람은 그것을 이거는 마귀의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건 하나님의 나를 다루시는 손길이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에서 무언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고를 마귀의 방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더 강한 추진력. 일테면은 이게 저단 기어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야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항이 생기고 난관에 부딪히고 장애물이 있으면 좀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물론 때로는 진짜 마귀의 방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대로 허락해 주셨는가. 재정비하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더 전력을 모아서 총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요. 자기 목적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돌아보는 데는
인간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것이 주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자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성령의 확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확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말씀도 있었고요. 또 조성된 환경도 있었죠. 여기에 속은 사람은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그런 강박관념이라든가 확증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주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정립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환경이나 상황은 사실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는. 또 이 확증은 말씀에 근거한 확증이고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기 때문에 보장이 있는 것이죠. 그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요인에서 무언가 근거를 삼고 거기서 어떤 보장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특히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참고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목자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것을 핑계거리와 변명거리로 삼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뜻과 맞아떨어졌을 때는 그래 맞아. 내가 그래도 여기 더 눌러 앉아 있어야지. 내가 더 인내하고 참아야지. 사실 이 사람은 주님 뜻에 순종할 의지나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언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분명하구나,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정해주시지 않은 상태로 일단 나오라 이거죠. 그것을 떠나라. 출발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빨리 나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집트로에서부터 빨리 급하게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왔죠. 6월절 그 밤에. 그런데 너희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거기서는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우리가 시컷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물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요. 주님의 인도하심은 단계적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목적은 있지만 그곳으로 가는 우리의 걸음과 그 단계들은 주님께서 점진적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인간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도 떨어졌어. 양식도 이제 끊어졌어. 우리 인도하는 목자는 별로 신뢰할 만하지도 못하고
언제 주님의 음성이 들릴지, 언제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특성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주님의 확고한 신뢰가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에 대한.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만약 의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다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많은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위험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겠죠. 우리의 결심을 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그 제단에 바치려고 주님의 부름과 명령을 받고 떠나려고 할 때 사라하고 분명히 상의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부인들하고 아무 얘기도 공유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에게 확신이 없다면 그 아내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어떤 사역자분은 또 그런 목사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해 놓고 집에 와서 아내하고 이제 상의하고 또 아내가 어떤 또 자기 의견이 있었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럼 다시 그것을 번복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내적 확신 없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겠는가.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는 그것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잘못을 처리하는 게 낫겠죠. 그것이 실수였다면. 그것처럼 왜 안방에 들어갔다 오면은 이것이 계속 뒤바뀌는가 하는 것이죠. 아담은 그 아내 이브의 말에 경청한 까닭에 범죄하게 된 것이거든요.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아담은 아내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그 아내의 죄에 또 동참한 것이었지만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참고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요. 그런 확증을 주셨다면 그 확신의 근거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내적인 음성은요, 너무나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 주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행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됩니다. 다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이 부분이 참 위험하기도 한 것인데, 그만큼 주님 앞에 영적으로 끼어있고 민감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훈련되어 있는, 이 훈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실패들을 통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주님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배운 사람만이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성경도 잘못 읽을 수 있고요. 환경도 잘못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과의 교제는요, 너무나 확실해요.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 주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이 기쁨에 그 누구도 동참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나누는 이 기쁨과 교제를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 사람이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는지는요, 다른 사람들이 잘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반대로 그 사람이 주님과 얼마나 그 교제가 엉망인지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단절되어 있고 막혀 있는지, 영적 공고함에 처해 있는지도 또한 다른 사람이 잘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형식과 또 많은 그러한 일들에 포장돼 있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가 막혀 있거나 또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계가, 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많은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고요. 또 목자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이성을 사용해서 지식적으로는 논리정연하게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상실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고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어떠한 교회들은 거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여러분들 중환자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은 있어요. 생명 연장 장치를 사용해서 숨도 쉬게 하고 또 주사도 맞고, 주사를 통해서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생명은 유지되어 있으나 전혀 생명의 반응이나 또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사실상 산송장입니다. 생명 있어요. 그렇다고 그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은 것과 다른 바가 없죠. 중환자실에 면회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두 가지 종류의 환자가 있는데, 중환자실에서는 수술 끝내고 이제 회복해서 일반 병실로 올라가려는 환자가 있고요. 일반 병실에 있다가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중환자실로 내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면회 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 이거거든요. 말도 못해요. 의식도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만 뜨고 있고요. 한번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더 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외국처럼 장례식 할 때 관 뚜껑 열어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뭐 가족들은, 가까운 사람들은 염하고선 이렇게 보지만, 별로 그 뭐 죽은 사람 모습이 흉하니까 안 보려고 그러죠. 죽은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많이 빠져 있다 얘기죠. 지금 제가 오늘 말씀 처음에 찾아봤던 구절하고 좀 벗어나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나중에 또 이 구절도 우리가 함께 또 볼 기회가 있겠지만요, 이 구절만 우리가 잠깐 좀 확인해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인데요.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이 만찬과 관련해서 무질서하게 주의 살을 먹고 또 주의 잔에 참여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저주가 또 따르게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약하죠. 너무나 연약합니다. 또 병들었고요. 잠들었는데,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기념하는 것인데,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속 사건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뒤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과 함께 영광, 다가올 영광, 그리고 왕국,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피를 공급받아야만, 이 피를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야만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는데 계속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화인 맞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해지죠. 또 이것이 중해지면은 심각한 병에 아주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조기에 손을 쓰면은 빨리 회생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요, 잠들어 있다 그랬는데 이건 뭡니까? 성경에서 성도들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을 얘기하죠. 그럼 왜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일으켜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상의 삶은 마감이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이것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주님께로부터 피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수혈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는 거죠.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계속 펌프질을 해가지고 온 몸에다 피를 공급하죠. 그 피와 함께 산소가 공급되고 또 영양분도 때로는 이 혈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죠. 각 마디마다, 각 세포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가 온전한 상태로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이 막혀있는 거예요. 동맥경화죠, 이를테면은. 죄로 찌들어가지고 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순환이 안 됩니다. 이것이 뇌에서 터지면은 뇌출혈이 되는 거죠. 또 이것이 심장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심근경색, 심장병으로 이어지고요. 어떤 사람 손 마른 사람이 있고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몸에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오늘날 이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좀 더 드리게 됐고요. 오늘 이 엘리야를 숨겨두신 이 주님께서 이제 18장에 보면 이제 여러 날이 지난 후인데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3년 반이죠. 야고보서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또 밝히고 계신데요. 18장 1절로 오시면은, 그래 이제 크리스네가에 숨겨두셔가지고 엘리야를 이렇게 철저히 감추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 시간은 바로 엘리야가 주님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나 고난을 주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서 채워야 될 텐데요. 어떤 분의 말처럼 만약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겼다 한다면 우리가 몸에 이상 생긴 병원 가죠. 의사를 찾아갑니다. 약을 찾고. 이 응급 상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자고 하시는 데이트 신청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린 자꾸 주변적인 것만 찾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 문제의 현안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이거 시작되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지 않고 돈이 없으면 돈 꾸러 가는 거고요. 열이 나면 해열제부터 먹는 거고. 비유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떤 문제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없고
주님께 채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춰서 그분과 교신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우주 여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 우주 왕복선이죠. 만약에 나사 본부와 교신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예. 제한된 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산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주에서 무한정 살 수 없잖아요. 우주 정거장도 마찬가지죠. 본부에서 계속 공급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자족할 수 없는 건데요. 본부와의 교신이 끊긴 상태로 버텨보겠다고 하는 우주 비행사와 다를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신 시간이 있죠. 아침에도 교신하고 저녁에도 교신하고 또 응급상황이 생기면 수시로 교신하지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고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다 지시를 받죠. 근데 교신이 단절됐어요. 연락이 두절됐어요. 저 사령부에서 화력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공군을 통해서도 화력 지원을 해주고 포병을 통해서 화력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보급품도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적진에 고립되어 있는 그 특수부대원이 본부와 교신이 끊긴 상태로 연명해 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다른 동료들하고도 연락이 되고 약속 장소, 접선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어떤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놓치게 된 것입니다. 교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될 텐데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고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하고 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가장 주관적일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주님께서 또 일러주시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요, 내주하고 계신 성령과의 영적 교통이 안 된 상태에서는 말씀도 의미가 없고요. 조선의 환경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심지어 매를 때리고 사고를 당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해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걸 대체하는 것이죠. 문제는 영적인 부분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자면 고기를 잡는 방법,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이론화해가지고 책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론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기도 물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낚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 이렇게 잡는 거라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또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제가 물고기 잡는 법이라고 말씀드려요. 사실은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신앙생활하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물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합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근데 이 사람도 실제로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경은 어떻고. 근데 실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과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또 허다한 것이죠. 그럼 실제로 고기를 잡아본 사람은요,
이건 경험이죠. 수많은 경험이 축적된 것이죠. 이 물고기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을 알아요. 그리고 어느 때에 가야 된다. 예? 그리고 낚시는 어떤 거를 써야 된다. 저는 뭐 낚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낚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죠. 어떤 물고기들은 밤에 이렇게 불을 비춰주면 그 아래로 모이더라. 어떤 물고기들은 이제 낮에 그늘진 곳을 좋아하니까 수풀이라든가 다리 밑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물고기가 많다라든가. 물고기 특성을 너무 잘 알죠. 예. 그걸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가서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요,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 옛날에는 바나나가 참 귀했죠. 지금은 너무나 풍족하지만, 바나나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요, 바나나는 이렇게 생겼다고, 이런 맛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다. 창피 안 당하려고요. 다른 사람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나도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척하는 사람들. 예. 나도 구원받은 척. 다른 사람 다 구원받았다고 하니까요. 나도 주님과 정말 깊이 교제하는 것처럼. 예. 이런 사람들은 주로 지식만 얘기합니다. 책에서 본 것만 얘기해요. 예. 자기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맨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과 교제한 사람은 깊이 있는 체험을 얘기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떠올려 보시면요. 사랑하는 연인과 만났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한지, 그때 분위기는 어땠고, 어떤 길을 걸었고, 어떤 대화들을 나눴고, 예. 이게 나와야 되는데, 물론 주변적인 것도 때론 필요하죠. 그 사람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더 소중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 애인은 무슨 옷을 입고 나왔고, 무슨 색 옷을 입고 나왔고, 넥타이는 뭘 맸고, 구두는 뭘 신었고, 이런 건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날 어떤 기분이었는지, 직장에서 뭐 힘든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주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막 들떠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본 사람이 그것을 경험으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물고기 잡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거 물고기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이러한 혼란이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오히려 능력과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성경에 보면은 육신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했다고 갈라디아서 4장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합니다. 결국은 쫓아냈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신데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적을 땐 쫓아내면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많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근데 반면에 육신적인 사람들이 다수고 영적인 사람들이 소수일 때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분리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뭘 해볼 수 없어요. 나중에 또 이 성결이라고 하는 주제는 따로 좀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요,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지 말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를 구분하시는데, 오복도 구분하고 씨앗도 구분하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나귀는 보통 짐을 집니다. 용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소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훈련을 받았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나귀는 상당히 고집이 세거든요. 예. 나귀를 길러본 사람이 이거는 증언하는 건데요. 고집이 아주 세답니다. 소는 힘이 세죠. 이 힘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코를 꿰는 거죠. 코뜨리라고 그러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거를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멍에를 메어본 소, 훈련을 받아본 거죠. 그런데 나귀는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어요.
집만 져봤죠. 예. 그리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며 제멋대로 행합니다. 물론 나귀도 이렇게 주인이 이끌어 가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성질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목적하고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게 밭을 맬 수 있게 한결의 소가 돼야 이것이 동역이 되겠죠. 요크 펠로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요. 네. 같은 멍에를 맨 사람이에요. 이게 부부가 그렇죠. 그리고 친밀한 동역관계가 그럴 수 있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서로 지각각 가려고 합니다. 네. 샴쌍둥이하고 똑같은 것이죠. 머리가 2개예요. 3개고 네. 한 권위 아래서 그리스도의 권위와 명령 아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한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주님께로 나가려고 하고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부부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라는 말씀은 그거죠. 결혼하거나 어떤 특수관계에 놓이게 되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은 복음을 먼저 전해야죠.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사랑은 그 다음 문제죠. 사랑에 먼저 눈이 멀게 되면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때 있어서 물고기를 잡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록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어떤 재능이나 은사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너무 쉽게 배우는 거죠. 수영하는 법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주로 이제 바닷가에 산 친구들이 수영을 잘 치죠. 어려서부터 그냥 물하고 친하게 논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수영을 안 배웠어도 잘합니다. 남들보다. 저도 수영을 잘 못하지만은 주위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또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 수영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수영하는 법이 그렇다는 어떤 경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리를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비유를 드리면 더 좋겠지만은 일단 수영하려면요 물하고 친해져야 되고 물에 떠야 됩니다. 어떤 사람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죠. 새우등뜨기라고 해서 이제 물에 부력을 이용해서 자연히 힘을 빼면 물에 뜰 수 있는데 사람이 이제 물에 들어가면 겁도 먹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니 자꾸 이제 허우적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헤엄쳐서 뭐 개헤엄을 치든 뭐 영법이 어쨌든 폼이 어떻든 간에요. 어느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이 안 되면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저는 사실은 호흡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물속에서 계속 물만 먹고 뭐 이렇게 수영을 좋아하지도 않아서 그렇겠지만요. 호흡하는 법을 배우면 무한정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체력이 허락되는 한에서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돌아가신 걸 알지만 뭐 우리 그 대한해협도 건너고 도버해협도 아마 걷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조련 씨 있었죠. 이분은 물속에서 뭐 이렇게 뭐 빨아먹고 도전하는 겁니다. 제 체력이 허락되면 무한정 갈 수 있어요. 대양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 깊은 바다도 겁낼 게 없어요. 또 어떤 얕은 물가에서도 헤엄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헤엄치는 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혼자 배우려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배워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배우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스포츠가 그렇고요. 모든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독일 같은 데 마에스토 제도가 있죠. 장인.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냄새만 맡아도 색감만 봐도 아는 거거든요. 그 조리가 지금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코치를 받으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 감독을 초빙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코치들을, 명 코치를 초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레슨 받을 때 음악 배우는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다른 거기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 평생 배운 거를 또 그 사람도 평생 배웠던 어떤 스승 밑에서 배운 거거든요. 이것이 대대로,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가업을 대를 이어서 하죠. 그게 얼마나 많은 기술이 축적돼 있겠어요. 그렇게 배워야 되는데 이 영적인 족보의 맥이 끊긴 겁니다. 박해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이거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겉으로 멋있는 것,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계보의 대가 끊길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배우려면 누구에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결국 천상 주님께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실패를 많이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사를 주신 분들은 그래도 혼자 배워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이걸 못 배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어떤 학위나 이런 걸 자랑하고 있는 게 오늘날 영적인 지금 이 세계의 참 비참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요. 물에 떠야 되고 또 영법도 배워야 되고 호흡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주님께 그것을 배운 사람은 그 진리에 대한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헤엄쳐 다닐 수 있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목자들 가운데도 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 있고 아직은 좀 미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이것을 자랑하는, 이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은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많은 실패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연약한 자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더 주님 앞에 부족한 지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파워는 군림하는 게 아니거든요. 섬기는 것이지. 그런데 육신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은사들은, 재능들은요, 다 자랑합니다. 군림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요, 지배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끌어주는 것이죠. 같은 동료로서, 동지로서 앞서가고 뒤에서 또 밀어주고 서로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인데요.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서로 라이벌인 것처럼, 서로 이것이 대적하는 관계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이 형제애가 지금 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물질이 없든 어떤 박해가 닥치든 어려운 현실이 있든 두려울 게 없어요. 여기에 분명한 주님의 약속과 말씀에 또 증거가 있기 때문에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감출 수도 없고요. 주님의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결국 복음 전파가 돼야 되는데, 의무감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나도 좀 구령의 열매를 맺어야 영적인 사람을 인정받을 테니까 저 사람들을 그래도 그 대열에 나도 낄 수 있으니까. 물론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러한 것도 한 동기가 될 수 있지만요, 영적으로 지금 신앙생활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그런 육신적인 동기로만 섬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힘으로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이 영적 세계에 우리가 경제에 들어서는 건 참 너무나 깊고 깊은 부분인데, 아직도 낮은 물가에서 계속 소꿉놀이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이 이렇게 많고,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고 향상된 계시가 있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능력과 증거로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내적 열매가 없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화려함만 자랑합니다. 성령의
열매 없이요. 내적 평안이나 기쁨 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역이나 가정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기쁨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공고함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결국 불인 영을 지닌 여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요. 점을 보러 갈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서의 어떤 주님과 내주하신 성령과의 교통이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주님은 주변적인 것으로만 주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열매만을 자랑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여러분들 많은 끈들을 차단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오늘날 산으로 들어가라든가 여러분들이 다 가족하고 어떤 친구들하고 관계를 끊고 생활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침 조용한 시간, 또 저녁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때때로 한적한 곳을 찾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 삶의 매 순간, 매 걸음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세요? 그럼 왜 그분과의 대화가 단절됩니까? 문제는 그분께 있지 않죠. 주의 손이 짧아서 우리 구원 못하심이 아니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분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회개죠. 자백이고. 그럼 주님께서는 받아주시잖아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데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영적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가.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했는데 주님, 저의 의지를 꺾어주십시오. 주님 멍에를 베고 주님 멍에를 지고 주님 겸손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왜 오늘날 이러한 성도들의 간증이 부족한가? 외적인 열매만을 얘기하고 왜 주님과의 내밀한 교제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분과의 깊은 관계가 왜 단절되어 있는가? 얼마나 주님의 보좌로부터 멀리 있는가?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얼마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운 거예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나 선교사로 가라면 어떡하나?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약해요.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요. 너무나 주님과 깊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죠. 이 시간 누구도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랬잖아요. 누구도 동참할 수 없어요. 이 기쁨에. 다만 주님과 그러한 교제에 참여했던 성도만, 그리스도인만 그 기쁨을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아는 거죠. 우리 같은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 겟세마네에 우리는 같이 가봤고 지성소에 우리는 같이 들어가 봤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되면요. 이신전심이 됩니다. 영이 통하면요. 육신적인 어떤 그런 성격 차이나 어떤 그런 기질이라든가 이런 차이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같은 소예요. 멍에를 맨 소예요. 그런데 낙에 함께 있으려면 아무리 겉모양이 유사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친구가 되려고 해도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렸을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에게 18장에 여러 날이 지난 후 제3년의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비를 내리리라 하시더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했더라. 아합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는 더 극심했죠.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엘리야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교제 없이 일을 하려고 먼저 행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해봐요. 다윗을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봅니다. 잡은 게 없었잖아요. 열심히 노를 저어봅니다. 배를 가려고 해봅니다. 역풍을 맞으면서요. 성령의 순풍이 불어야 되고 주님께서 물고기를 모아주셔야 되는데 맨날 빈 그물질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셨던 것처럼 사르밧 갑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처럼 코넬료에게 시몬 베드로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상호 동시적인 것이죠. 저쪽에선 준비가 안 되는 계속 여기서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은 실패하고 말거든요. 그러한 사역은 계속 헛발질만 할 수밖에 없는 계속 빈 펌프에 물만 펌프질하는 거거든요.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데 성령의 마중물 없이 계속 육신의 노력으로만 뭔가를 해보려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